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판본에 소개로 나옵니다마는 12회 전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국교회 연합 우리 김여선 목사님을 통해서 일찍이 설립이 된 이후에 오늘 그동안에도 최근에 우리 송태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2회 연속 이제 회장으로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마다 또는 장소마다 필요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맡긴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연합 산하에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왔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대 속에서 또는 여러 사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위축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이 없잖아 있어 왔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날 학원 복음화협의회 산하 캠퍼스 청년 연구소가 열렸습니다. 사역 컨퍼런스에서 청년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지요. 5년 전 2017년에 우리 한국의 기독 대학생들이 몇 프로였느냐? 전체 대학생 가운데 1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독 대학생이 몇 프로냐?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14.5%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학생으로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속칭 가난한 교인은 5년 전보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5년 전에는 28%였는데 금년에는 41%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이탈되었다, 떠났다라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 가운데서 참고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 이유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교단장님을 비롯해서 교단 임용원들이나 또는 지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회자들에게나 또는 장로님들에게 이 이탈 이유를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기에 제가 언급을 좀 해봅니다. 첫째는 그 이탈 이유가 진짜는 신앙생활에 해이와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는다. 48.7%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정치 분위기나 목회자의 정치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는 나갈 수 없다. 24.8%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21.3%가 교회를 이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기쁨자들의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죠. 소위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18.3%가 이런 이유를 대어서 교회를 이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기독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생들을 놓고 조사한 내용이 기독교가 35%가 나는 믿고 싶다. 믿지 않는 기독 학생들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조사를 했는데 믿고 싶은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천주교, 3위가 불교. 근데 금년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위가 불교였습니다. 5년 전에 기독교가 1위였는데 3위를 하던 불교가 1위였습니다. 2위는 천주교, 3위는 기독교 20.8%.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은 5년 전에는 예수를 믿고 싶은 기독교가 약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는 5분의 1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미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부터 어떻게 살아왔기에 젊은 청년들의 지금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교회를 떠난 이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냐? 자명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무엇을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 시대에 34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복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히엘이 여리고 성을 새로 건축할 때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왕조가 되었고 궁중에 살아가는 많은 신하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고 백성들도 닮아갔습니다. 나봇의 반대로 아합왕은 화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눕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아들들이 전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성에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아합 시대에 와서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터를 쌓다가 자녀까지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탐욕에 눈이 먼 사람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회개하지 못하고 돌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에바알은 원래 시도당을 죽이고 왕이 된 자인데 에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왕은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그야말로 예배하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구축하는 특별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했던 아합왕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은 아합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에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에 본인과 가정과 나라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아합 시대는 신앙 양심도 팔아먹은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시작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단 말이지요. 우리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는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궁전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자들이 영국에서 발표해 놓은 이 포도밭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니까 포도밭이 옆에 있는데 보면은 궁전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탐나는 포도밭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어서 포도 송이가 잘 달렸던 그런 포도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밭을 바라보다가 포도원이 좋아서 탐이 났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합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밭을 사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욕심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들어누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탐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평으로 들어눕게 되었을 때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무슨 가슴앓이를 그렇게 하노?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곧바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애국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지요. 은혜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땅을 통해서 새겨주셨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존재의식이 있다면 땅을 팔 수가 없었고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소위 아합은 무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합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봇입니다. 겉보기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 영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이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미 분배를 해서 나누어 준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생성하고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넘어가서 그만 빼앗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봇은 자신의 이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심판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당장 두 쪽 내어야 직성에 풀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연합회 신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총회장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타락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자신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권세, 물질을 탐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한교연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한교연을 이끌어가는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단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적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의와 부도덕 앞장서서 그들과 대면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편협을 버리고 불정된 문화 세력을 다 뒤로하고 경제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국가 지도자의 편협된 그 도리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당당하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아합의 시대를 물러가고 엘리야의 시대를 다시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한교회뿐만 아니라 소속 교단과 아울러 모든 단체 스탭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